거절하는 믿음, 제목 자체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거절하는 믿음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4명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지켜본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형을 받으셨지만 그 입에서는 전혀 불평함이 없고 원망함이 없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까지 해 주십니다. 지켜보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허락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을 집행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한마디 딱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하러 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폭풍이 많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항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무슨 소리야? 야, 선장이 괜찮대. 야, 선주까지도 배 띄워도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 그만 출항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마침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동안 항로를 찾지 못하고 이 파산할 정도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전부 구출해 내었습니다. 백부장은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으나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로 지도하자 백부장은 그때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자 백부장도 바울을 도와 바울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에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방을 통치하는 일종의 관리였습니다. 그 성경은 그는 매우 경건했고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가 3세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는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더욱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고 그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긴급하게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됐느냐라는 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얘기가 되었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백부장 가운데 모범적인 일꾼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백부장은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44년까지 갈릴리 지방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부장은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주로 세간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일가는 그 군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에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타국인들을 군인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이 전하는 바에 따라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호적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 짐승처럼 죽으면 버리고 한 사람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유대인 장로들을 동원해서 여차여차 백부장님 그 장로들 향해서 한 하인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는 그 모습, 동분서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따뜻한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 안에서 교치하면 됩니다. 백부장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장로들도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기서 장로들이란 가버나움의 공동체의 어르신들이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섰다는 사실을 보아서 이 백부장은 그들 공동체에서 대단한 신망을 받았던 사람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장로들이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해? 라고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오히려 극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것은 아주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그 백부장은 그런 호의와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타국 사람이고 또 세관에서 통관 업무를 지연하기 위해서 고용된 이 군 지휘관이었는데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축적하고 착복하고 자기 부를 쌓음으로써 이 백성들 하여금 원성의 대상, 야, 저 나쁜 놈이야, 우리의 이 혈세를 다 뽑아가는 놈이야 라고 생각할 법한 한데 전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로부터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평판을 들을 만큼 그는 그의 직무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수행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가버나움 주민들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백부장의 월급은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의 50배까지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지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회당을 지을 정도의 갑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가 회당을 지은 비용을 혼자서 다 부담했다는 말인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어떤 분이 많은 돈을 냈어, 헌금을 했어. 그럼 우리가 야, 저 사람이 다 줬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다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그 회당을 다 짓는 비용을 헌금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행정적 권력과 군사적 병력을 통해서 회당을 짓는 일에 아주 적극 협력했다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장로들로부터 우리의 회당은 그가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는 뜻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치안을 책임졌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익을 보호하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분 그 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렇게 장로들의 설명과 여러분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직접 이 백부장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 새로운 즉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고 계신 예수님 향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친구들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알고 보니 주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 사람인데 이도로 가라면 가고 그 병사 보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지 못합니다. 왜 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100명에 있어서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주님은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내 죽은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왕진이 필요합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 살병인지 죽을 병인지. 근데 백부장은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방을 지금 거절합니다.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자기 가정에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고 오라 오지 말라. 아니, 이건 세상에 직접 오시겠다는데도 집에 앉아서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까? 아니, 장로들 보낼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니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이런 건방진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냥 말만 하세요 라는 불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입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말해서 나으면 낫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라는 의미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백부장도 심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했지만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즉 거절하는 것이 해결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고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왜 너 왔다 갔다 해? 말이 왜 바뀌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거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이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낫겠나이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낫겠나이다. 왜? 나에게도 쫄병이 100명 있는데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니 초라하게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일부러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봐라, 봐라. 이방인 백부장은 당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치료하는 만병의 의사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알게 되었고, 거절하는 믿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그래서 종이 즉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백부장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보이는 기적만을 원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송윤모 목사님이 대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집에 갔더니 아유 오셨어요, 신방도 이렇게 환영하고, 뭐 권사님도 구역장님도 목사님도 그러는데 방에 안 들어가시고 문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디 나가세요 했더니 목사님 안 오셨다. 여기 이제 순장, 여기 목사님, 아니 저기 왕 목사 왕 목사 안 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 2024년 전 가정을 다 가급적 신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올해는 우리 송유모 목사님이 교구를 맡아서 쭉 신방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 목사가 안 왔다고, 별로 은혜가 안 돼. 자꾸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목사님이 자꾸 우리 집에 신방 오셔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얻고 현재 보이는 것만 자꾸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결국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적과 기적에 목숨 걸고 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기적이 나타났대 우르르 가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이는 곳에 보이는, 결국 우리가 신앙에 점진적으로 주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보 거꾸로 된 신앙에 빠지고만, 왜? 보이는 것만은 요구해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목사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님 그냥 손잡고 더 기도해달라고 막 그냥 붙잡고 막 눌러, 아니 손 놓으라고, 아니 안 된다고 막, 그거 여러분 오래 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터치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 없이 그냥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되는 거냐? 아니. 이제 백부장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중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즉시 해결받고 이미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즉시 아인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때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 병약한 몸으로, 문제의 몸으로 나왔다면 주님의 치료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 고침받고 갑시다. 오늘 문제 해결받고 갑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치유받고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모와 질고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신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앉은 병이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열병 환자도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간질병도 고쳐주시고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한편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요, 허리 고부라진 여인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픈 이들은 환부에 우리가 손을 얹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자리에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유아실에서 아이가 엉엉 울고 엄마도 엉엉 우는데 예배가 방해가 돼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왜 아이가 이렇게 우냐고,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교인들이 미안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이미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부장님이 교사 12명을 초청을 했어요. 중학교 아이하고 7살 되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저녁 식사 초대받았으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새우깡하고 알사탕하고 사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도중인데 이 막내딸이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지고요, 거품 흘리고 호흡을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안 그랬던 아이가 이러니 아빠가 당황스러워서 들쳐업고 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젊은 교사들이 뒤에 이제 엉덩이도 받치고 다리도 잡고 그냥 한 15분 정도 뛰어가요. 지금처럼 119가 있어서 부르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업고 뛰어가는. 마침내 병원 입구에 도달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집사고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들쳐업고 있던 아이를 안고 등에다 대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숨을 못 쉬고 눈이 뒤집혀지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막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땅에 사탕이 떨어진 거. 등을 두들기니까 식도를 막고 있던 사탕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 이야기.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백부장을 보여주시고 기적은 백부장처럼 믿으면 오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삶 속의 질병과 가난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찾아 헤매며 다닌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이 임했던 각종 질병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